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우리 25절부터 27절 우리 세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관련된 인물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비록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탐지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신실한 그런 정탐의 결과를 가지고 온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그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선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눈앞에 진멸되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국가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도우시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소종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지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는 그런 여행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넓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씨를 약속하셔서 결국은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결국 되돌려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특별히 모세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가 우리 앞서서 보았던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좀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 여매라고 하죠. 우리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 두 호수와 바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근데 남쪽 사해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염도가 굉장히 높다. 우리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혹자가 얘기하기를 텍사스의 한 조그만 도시 정도의 그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암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이렇게 갈라놓고 새들을 놓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맹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400년이 네 씨들이 낯선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후에 내가 너희 민족들을 이끌어서 내 씨를 이끌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부득불 필요했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헷, 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고 거기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점령을 앞두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이 훨씬 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민수기 13장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척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자 하면서 우리 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지역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도달하는 그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달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태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세 가지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실패의 혹은 성공의 어떤 가름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귀한 그런 어떤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구체적인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는데 뭐 나이 어리거나 아직 철이 없거나 아니면 뭐 연세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 정탐꾼으로 선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치리자였다. 강력한 영어 표현으로는 룰러들이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들이 선발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호세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가 모세에 의해서 우리 여호수아로 불리는 장면을 우리 1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발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발하실 때 아무나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젖어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탐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탐이라고 하면 정찰하고 탐색하고 살피고 엿보는 그런 동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실 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정탐하는, 탐색하고 살피고 엿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과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기에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제가 구체적인 어떤 지시 내용, 명령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한자 수거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성경 말씀에서도 네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법원에 갈 때 그 사이에 잘 타결을 봐서 좀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2만이고 내가 2천이라면 싸우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합리적인 어떤 딜을 맺게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참 좋은 말이지만 백전백승보다는 원래 사자성어는 백전불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는 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는 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앞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 말씀, 여호수아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셔서 민족들을 몰아낸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실 수 있으셨다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족속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라고 하나요?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주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행진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알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지 안다면,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들이 절대로 위태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남쪽 길로 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중에 두 번째 대지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남쪽 길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탐지 행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구체적인 명령에 의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땅을 탐지하라, 땅을 살피라 라고 명령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여행을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우리 TV 프로그램에 있는 정글의 법칙 이런 것처럼 아무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이렇게 한번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령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정탐꾼에 끼워서 보냈다면 아마도 이렇게 유다 산지나 그런 데 이르러서는 나 여기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좀 더 며칠 머물고 싶다. 아마 40일 만에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땅을 살피기보다는 주변 경관들의 현혹이 되어서 아마 쉽게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이제 리포트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남쪽 길로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땅을 탐지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 안에서 무엇을 탐지해야 하는지를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땅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죠? 그 땅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오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숫자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엿보는 겁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정탐꾼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거하는 도시가 장막인지 요새인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도 살피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장면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미 저희 LA 침례교회 한인사역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쉽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1차적으로는 거듭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늘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2차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크고 작은 가나안을 우리 삶에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실제적으로 준행하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탐지 인포메이션들을 정확히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텐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실제적인 정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요약하는데, 말씀해 보시면 우리 제가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광야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남쪽 길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북쪽으로 신광야에서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은 우리 하맛에 이를 때 하듯이, 제가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22절 말씀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아낙자솥, 아이만, 세세, 달메를 보고, 또 헤브론에 대해서는 이집트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 이집트의 소환, 우리 라암셋입니다. 우리 캐피탈이죠. 이 이집트보다 7년 더 헤브론이 일찍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있고 오래된 그런 땅인지를 우리가 미로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에스골 시내에서 포도송이를 베고 거기에서 모세가 부탁한 대로 석류와 무화과 열매들을 매서오는 장면을 성경이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모세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보았던 지도인데, 우리 지금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새로운 그런 출애굽 경로를 유추해 보건대 우리 바란 광야가 있는 어느 일부 지역, 특별히 북부 지역,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깝죠. 거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르홉이 있습니다. 르홉이 보이시죠? 여기 르홉이 있고 이 위에 하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맛에 이를 때 가는 그 북쪽 길을 택해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우리 모세가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길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로 해서 이제 르홉에 이르고, 르홉에서 다시 우리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헤브론 산지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메고 우리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가데스 지역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여기 뭐 잘 아는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것을 입체 지도로 보면 조금 더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아실 수 있어요. 이 지형이 이쪽은 약간 좀 평지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한국도 여기가 동해 서해라고 생각했을 때 서해 바다가 수심이 얕죠. 완만합니다. 그리고 동해 쪽은 가파르잖아요.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뭐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중간에 있는 산지가 좀 높게 되어 있고 이쪽은 평지로 되어 있고 이쪽은 가파라서 이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고 이쪽으로 또 광야지대가 있으면서 이제 사막이 펼쳐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글 얼스에서 지도를 좀 제가 클립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녹화를 한 건데 이 지도를 제가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쪽이 북쪽인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실 지도는 북쪽이 이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지도를 올려놓고 제가 지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저희가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제가 클릭해서 좀 이렇게 눕힐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산지인 게 보이시죠? 좀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그냥 좀 구릉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는 많이 다니지만 굳이 이 산을 타고 다닐 일은 많지 않겠죠. 그죠? 때문에 북쪽 산지를 통해서 정탐을 하라고 우리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쪽이 사해고요. 여기가 산지입니다. 사해 쪽으로 붙어있는 이 산지를 통해서 이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송이와 또 우리 석류와 무화과를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이제 진중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야 정말 우리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 하실지도 몰라요. 야, 이거 성경에서 그런 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나는 거봉포도 뭐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거봉포도는 봤지만 이런 포도는 이거는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거짓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제가 실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포도입니다. 여러 가지 붙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포도 한 송이에요. 이스라엘 실제로 지역에서 추수되는 포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한 장 더. 포도나무에 지금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두 사람이 매야 되겠죠? 혼자 매면 아마 오기도 전에 등에 포도물 다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모세가 가라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정확히 산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 여정이 며칠이었다고요?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북상하면서 또 남하하면서 그들은 많은 정보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들은 탐지했습니다. 그들은 살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브론 산지에서 이런 거대한 포도 열매를 수확해 오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 당신이 보낸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내가 당신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이 포도송이를
석류를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고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탐지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끝맺기 원하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리자,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12명 뽑아서 우리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구체적인 명령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개인적인 확신에 의해서. 우리 첫 번째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8절. If you have Bible, Numbers chapter 13 verse 28 through 33. I'll read it for you.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똑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고 실제적인 탐지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개인의 확신에 의해서 한 가지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증명할 수 있는 여기 지금 그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의 성벽은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은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 여기 지금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건너뛰고요.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33절이 키버스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노라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무슨 그림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팩트만 놓고 보죠. 팩트만 놓고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한 175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골리앗은 성경 말씀을 우리 적용해서 키를 환산해 보면 290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면 이 지붕을 뚫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physically 팩트만 놓고 보면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때문에 사울 왕은 개인적인 확신에 의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골리앗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보다 컸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키가 굉장히 사울도 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골리앗과 비교하면서 도저히 저 블레셋의 대장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승산이 없다. 라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 자신을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확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기 물이 반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은 물컵과 비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물 한 잔 마시면 내 갈증이 해소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부정적인 생각, 우리 말씀에 의하면 나쁜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영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 지금 그 영이 거한다라고 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속에는 그 영이 거하는 자니. 우리 민수기 2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 네 조상들에게 거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 민족에게 뛰어난 지도자를 주셔서 이들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입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지도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여호수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리더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영에 관해서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멸절하고자 하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내가 내어서 그 땅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면서 지금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도자의 영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갈렙에 대해서는 나를 온전히 따르는,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갈렙은 개인적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그 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갈렙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민족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하면서 여기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였냐면 아까 우리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얘기하기를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산지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80. 호호 할아버지입니다. 호호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실하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산지에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모든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많은 그런 뛰어난 지명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하십시오.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개인적인 확신, 우리가 가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나가서 민수기 14장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멋진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밥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흥정에게는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죠? 10명의, 그때 민주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10명의 나쁜 리포트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정탐꾼들의 말에 동의하고 결국 반역함으로써 그 반역했던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요. 개인적인 확신이 없이 형통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어디에요? 마음속에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이제 다이어트를 요청합니다. 내가 콩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를 해서 우리 내 얼굴빛이 괜찮다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신 거예요. 그런 내시들의 치리자에게 페이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 일을 이루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이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어떤 확신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신학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구체적인 명령을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탐지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확신에 차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그 즈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기 여전히 지도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정탐의 길을 나섰고, 정탐의 길에서 돌아오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진멸시키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일 매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들을 실제적으로 따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성도님들, 그런 확신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확신에 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실패한다면 우리 또 다른 한 세대가 등장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이 먹고 죽어 소멸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실패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그저 소멸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싸우고 비록 거인처럼 보이는 아낙 자손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김으로써 그 가나안을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발적이건 자발적이지 않건, 맞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써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시대적인 암울한 현실들, 우리가 낙담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해야 돼요. 엿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밀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